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마을마다 있는 체리 블라썸들이 다 팍팍팍팍 터져가지고는요. 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한국이나 또 세계 곳곳에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을 줄 알아요. 네, 오늘 저는 쟤들을 데려다 놨어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 히아시스인데 제가 키웠어요. 화단에서 작년에 알뿌리가 있었거든요. 알뿌리가 있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심어뒀더니 저렇게 예쁘게 뾰족뾰족뾰족 새싹이 돋더니만 제가 저렇게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팡 하고 터져서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는 뭐냐 하면은요. 라벤더를 가져다 놨어요. 제가 로즈마리를 참 좋아하는데 라벤더는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향이 참 좋대요. 네, 그래서 데려다 놨어요. 네. 우리 작은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편집 작업을, 에디팅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지 말라고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뭘 하려고 하면은요. 하경삼 사과를 들어갈 거예요. 상과하고 텀이 너무 길었다, 그죠? 애들 동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애들 동화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이 하경삼이나 어른 힐링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애들 동화가 톡 나와? 구독 버튼을 눌러놨는데 하고 딱 열어보니까 애들 동화 안녕하세요 하고 어린이 동화가 나와서 동화 읽어주는 시간이라서 되게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 힐링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코너를 하나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근데 그 코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로 가셔서 마음을 모두 비우고 차분하게 이렇게 약간 발랄하게 아이들 순수한 마음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힐링의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어린인 거 아시죠? 네, 순수하고 이거 나랑 콘텐츠가 안 맞잖아. 이거 뭐야? 이러고는 구독 빼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자, 지니의 북카페는 꾸준히 올릴 거니까요. 조금 텀이 길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앞에 많이 이렇게 담아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 보시면서 화사하고 희망차고 평안한 봄을 맞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스텝 올라가면서 나 참 생활이 옛날보다 좀 평온해졌다. 옛날에는 마음이 정말 막 이렇게 좀 차분하지 못하고 마음이 왜 이렇지 하고 초조 불안하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또 물론 계절도 업되고 있지만 많은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안정된 삶으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건 성공이에요. 제가 제가 요즘 캐나다에서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여기는 스프링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브레이커가 어제 끝났는데 스프링 브레이커 동안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 데리고 놀러 다니느라고 여행 가고 막 2주 동안 여행 가고 막 하느라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썬데이를 다 스킵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프링 브레이크 잘 보냈나요? 하면서 약간 생뚱맞게 목사님이 스프링 브레이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이러면서 물론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들에게 이제 여행 위주로 스프링 브레이크에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키를 이 나라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하키를 주로 이렇게 주일날 많이 해요. 네. 주일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키 게임하러 엄마 아빠들이 예배는 안 오고 하키뿐만 아니라 축구 뭐 이런 것도 주일날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주일날 일찍 예배를 드리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성전에 있기보다는 하키 연습하러 보내고 경기하러 보내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좀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구글 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안 도와주네.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엄악 없이 조용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한국도 그렇고 사람 사는 곳은 참 똑같다.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교회 철치의 문제가 새로 부각되는 문제가 이거구나. 정말 다들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 예배가 많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조금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량이 그렇게 쏠려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주일날, 이렇게 썬데이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몸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워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조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인조이가 안 되고 애들이 엄마가 가니까 패밀리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워십이 좀 신세대 위주로 이렇게 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했어요. 자, 이거 넌키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또 뭔 얘기하는 거야? 교회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실 건데 인사예요. 제가 드리는 인사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곧 이스터데이가 다가오는데,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벌써 이제 한국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일주일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그 가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맞거든요. 부활절을. 근데 여기서는 약간 로컬들은, 캐네디언들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묵상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무덤의 돌을 치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물론 성령 강림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리 땡겨서 묵상하는 것 같았어요. 네. 뭐 종려주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그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농크리스찬들이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이 채널을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사담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사과로 가볼까요? 사과랑 오가랑은 한꺼번에 꾸러미로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조금 사과 오가에서 뭘 다루나 하면은요, 이 책의 전체적인 걸 뭐 어떤 걸 다루기로 하는가에 대해서
큰 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따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일단 이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는 항상 어떻게 하죠? 마지막부터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제목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러면 사과에서는 어떤 걸 다룰까요? 자, 이거였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 드러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래, 우리 몰래 조용히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조용히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꽃 핀 거 보세요. 저렇게 조용히 꽃을 팡 피워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가가 이렇게 또 이렇게 태어날 때도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10달 가운데 이렇게 미리 알리잖아요. 아가가 태어날 것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자, 앞에 가서 다시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는 것은 그분에게 동참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인드 가운데 이렇게 계시로 드러내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랑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내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아주 소박하고 작은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움직이고 가정을 이루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리고 앞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봄이 되어서 여행을 가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플랜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먹고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참 안쓰럽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그곳 계시도 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가 힘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앞에 가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무거워요.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움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는 그 자아나 막 이렇게 욕심꾸러기나 막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나 막 이런 것들로 꽉 이렇게 점령당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내 자아를 변화를 시켜야지 성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간섭을 하셔야지만 성령을 내가 사모하게 되고 나 아닌 내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의 성령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더 파이팅해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사과에서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뭔지 한번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처음에 우리는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이게 타이틀로 주셨어요. 변화되지 않는 당신.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당신, 변화하지 않은 당신, 그대로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의논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삶 속에 초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조금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야 솔직히 있어? 이러면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하나님과 동행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래서 누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어? 성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감옥에 진짜 큰 죄를 지어서 강도,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큰 죄를 지어서 오신 분 중에서도 마음이 선하게 변화되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분이 강도를 할 때는 그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렇게 또 감옥에 가고 그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강도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우리 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에 누리고 사는 우리들도 그 못지않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 굉장히 연예인들로 시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너무 이슈화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도 죄인이야. 그 친구는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너는 그 다른 종류의 죄들을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 던져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너희 중에 이 여인보다 죄가 없는 사람만 돌 던져라. 한 톨의 죄도 없는 사람만 돌 던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몫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우리는. 네.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다. 그걸 수정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항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괜찮지만, 그건 단체를 향한, 의를 향한 일이잖아요. 괜찮지만, 한 개인을 두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래요. 네. 누구만이 권한이 있냐면요. 하나님만이 권한이 있어요. 그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댓글에 이렇게 열심히 악플을 달고 계시는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픔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의 아픔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의 아픔이잖아요. 솔직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한국 내용들이 너무 창피해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 좀 덜 이슈화 했으면 좋겠고요. 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재미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슈로 너무 많이 만드시는 분들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아, 이거 왜 얘기하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고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변화되지 않는 당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물론 그 사람이 막 계속 틀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 있고 막 이럴 때는 저 사람 왜 저럴까?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걸 좀 스탑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해주죠. 하지만 이렇게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상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힘써 해보라고 하신 듯이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셨어.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너는 거기 가서 이걸 해 하고 명령하시고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힘써서 해보라고 하신 듯이 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성대로 마구 하는 이 행동들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신 듯이 마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트맨처럼 이렇게 와서 턱 도와주고 슈퍼맨처럼 와서 도와주고 부르면 도와주고 우리에게 협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내 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요.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뭐야?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이나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지만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회자로 원하셔서 불렀는가? 나를 정말 집사로 원해서 불렀는가?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불렀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드러냄과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기쁨, 내 조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당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분이 계신 곳으로 당신을 끌어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델 케이스 중에 가장 베스트가 뭐냐 하면은요. 모세예요. 모세. 여기 이분이 모세거든요. 모세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모세하고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일반 여러분이 넌크리스찬이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를 쫙 걸으면서 그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모세가요. 이제 40세에 거기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는 그러니까 왕자로 있으면서 사람을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너무 자기의 민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의 그 짱이 너무 가혹하게 해서 죽이고 그 살인을 하고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중에 80세가 되는 나이에 돼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나의 일을 하자고 부르세요. 그래서 뜰기나무 아시죠? 뜰기나무에 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뜰기나무에 불을 확 붙여서 우리 미련한 우리들은 눈으로 봐야지 그걸 인정하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불을 붙여서 모세야 하고 그 뜰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셔요. 불로 이렇게 이렇게 케이스로 모세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었는데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핍박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울에게 큰 광채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는 그렇게 그것처럼 불러내세요. 네, 불러내셔서 하나님 일을 시키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챕터는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했다. 이 챕터는 전체적인 4, 5가는 전체적인 이 책의 줄기를 말해주는데요.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스킵하고요. 제가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7가지의 핵심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지난과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일하고 계세요. 당신의 주위에서 일어날 때, 잘 때,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애정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제가 있죠.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권사님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고 열심히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커뮤니티에서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즐거워하면 좀 그러려니 기쁘겠다 커뮤니티가 재밌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방에서 그 많은 사람의 몇백 명의 사람들이 밥을 매주 이렇게 퍼고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하는 걸 토요일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고 또 주일날 또 오전 오후 하루 종일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거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하고 어느 날 들어봤거든요, 간정을. 들어봤는데 세상에. 그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섬기던 교회가 아파트촌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그 있는데 아파트 창에 발코니 커다란 통창에 항상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빨갛게 딱 비치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으면 저녁만 되면 레온사인을 십자가 레온사인을 킬 때만 되면 십자가가 막 하고 거실에 딱 세워지니까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이게 뭘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 들려오는 찬양 소리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양 성가대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 은혜를 모두 다 드리리라 이러고는요. 가장 힘든 주방 일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데요. 너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조해서 기쁘게 막 이렇게 막 그 부엌 일을 막 즐겁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교회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고요. 활기차지더라고요, 교회가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명. 네.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네. 또, 네. 그냥 한 예로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팁을 주세요. 지금 기억나는 대로 연습장에다가 7가지 한번 써보시기를 원해요. 투시 하나 안 빠지게 모두 다 맞춰서 쓸 필요는 없고, 그러나 중심이 되는 개념들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말했던 것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인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렇게 들었던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까 모세의 예를 들었고, 그죠? 모세의 사역, 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놀라운 일을 해요. 네,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네, 모세의 태어남부터 조금 특이하게 태어났고 또 그 갈 때 그 상자에 모세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게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이렇게 모세의 히스토리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게 되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예민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겠다. 나 이거 해야겠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한 걸음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딱히 하나님의 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뭐 교회 일. 그러면 내가 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래, 교회 가서 교회 일, 아까 그 권사님처럼 뭐, 십자가가 이렇게 뭐 창에 그려져서 내가 교회 가서 뭐 주방 봉사하고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아니에요.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오피스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직장이나 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주부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로 기도할 때 필로 너 이거를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걸 이렇게 자꾸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때 그 기도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액션으로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요 엎드려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엎드려서 기도했는데요. 어디에 땅을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제가 거기 땅을 샀는데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런 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또 그걸 땅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간증을 하시던데 그것도 맞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곳으로 가라고. 선교사님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 중에 정말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거든요. 선교일이. 안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일단 내 조국을 떠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고요. 이 세상에 뭐 한국보다 좋은 곳으로 가면 드림이잖아? 뭐 한국에 살다가 유럽으로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들 뭐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이 가장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환경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아웅다웅거리면서 가족끼리 사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내가 자라오고 내가 성장한 그곳에서 사는 게 가장 안락하고 심리적으로 편하대요. 네.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나가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가라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셔서 가신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네. 그래서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평신도들이 들으면 너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러면 선교사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성경을 근거로 하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일상 속에 모시고 와서 경험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한테 일을 하실지 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라. 그러니까 계시라 하면 조금 너무 좀 뭔감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읽어라. 예요. 읽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뭘 할 때 마음에 이렇게 이게 안 편해. 뭔가 이 결정을 했는데 저쪽한테도 안 편하고 나한테도 안 편해. 이러면 이거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저렇게 예쁜 꽃이 뻥 피어나듯 예쁘죠? 네. 저 예뻐요. 네.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해도 목회를 해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평안하고 뭔가 모르는 평안함과 뭔가 모르는 안락함과 뭔가 모르는 이렇게 호수에 물이 잔잔한 것 같은 평온함, 예쁜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부엉이에요. 부엉.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막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섬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색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도 어, 침례교회, 제가 원래는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침례교회인데도 굉장히 되게 이렇게 그 엄격하면서도 좀 순수하면서도 그 틀을 벗어나서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한다는 것은 아름다워요. 편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댓글이 뭐냐 하면은요. 느낌이 뭐냐면 별 찍는 거 있잖아요. 별 5개, 4개 이렇게 느낌, 다녀온 느낌이 어떤가 이게 찍는데 보면 내 집같이 홈이었다. 홈 같더라. 편하대요. 홈처럼. 네. 하나님이 품이 홈이에요. 네. 고향에 돌아온 것 같더라. 얼마나 멋진 교회의 표현이에요. 서로에게 되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요. 되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배워요. 네. 그리고 하여튼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뭔가 모르는 비밀의 특색이 있어요. 네. 그게 물 흐르듯이 참 편하고요. 그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항상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그 마인드를 읽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셔요. 안 들려줄 때도 있겠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노코멘트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항상 간구한다는 거죠. 모세처럼. 모세가 그 광야에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왔거든요. 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달렸는데, 자기의 행함에 달렸고, 자기 믿음에 달렸는데, 네.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불평도 하기도 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이렇게 하죠, 다들. 그렇지만,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바위를 탕 쳐라. 그러면 물이 빵 솟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막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요. 그, 그 바위를 탕 치면은 그냥 펑 하고 물이 날 거예요. 빵 쳐요. 열기로, 열기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실 거야. 빵 쳐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네. 치고 싶었겠나 모르겠지만 빵 쳤는데 화가 들어가서 화가.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네.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좀 변화된 삶, 내 모습보다 좀 변화된 삶, 이런 삶을 살면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연인의 말에 막 귀를 기울이잖아요. 카톡이 오면, 문자가 딱 와도, 연인한테 와서 하고 제 일본어로 열어보죠. 그처럼 내 연인한테 오는 문자는 일본어로 딱 열어가지고 보면서,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딱 열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왜 안 기울이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하자는 건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제 경우에는요. 저는요, 예전에 인터넷이 컴맹이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네. 그때 제가요, 한국 주부들도 인터넷 컴맹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제 나이에, 제가 지금 갱년기 끝이라 했죠. 이 나이에 제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글을 써라. 네 기도 시간에 이, 이 느끼는 이 영감들을 너 혼자 간직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기도 시간에 이 느끼는 성령 충만함이나 기쁨이나 이 환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라. 그래서 기록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연필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노트에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팅을 많이 했죠. 늘 노트를 썼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하다. 그걸로 노트만 하면 니만 보잖아. 누가 네 노트를 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노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네가 인터넷이 요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곤맹인데 나 곤맹인데 이제 이렇게 독수리 타법이고 곤맹인데 나 하나도 못 컴퓨터 그냥 파워만 누르고 TV만 보는 수준인데 나 어떡하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그 시절에 저 전용 노트북이 생겼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제 노트북을 하나 가지게 되니까 남편이 오피스에서 쓰는 노트북이 따로 회사에서 나온다니까 이제 저한테 자기 거를 준 거예요. 새 거를.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공용으로 이제 가정용으로 쓰자 이렇게 주었는데 제가 그걸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올리는 게 가피풀이라고 이제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써서 올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오면 기록하고 기도하고 오면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게 영성일기죠. 네. 근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삶의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런데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이 너무 아름답고요. 삶이 퐁퐁 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마다 잘 되고 애들도 참 잘 크고요. 하나님마다 잘 됐어요. 뭐라 하나 꽃가루를 뿌려 놨는 것처럼 삶에. 네. 하나님마다 팡 터지고 하나님마다 팡 터지고 형통한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야, 이 맛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을 하는 게 이 맛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흥의, 개인적인 부흥이죠. 영적인 부흥이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했는 것처럼 제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을 안 놓치려고 제가 무단히 노력해요. 하지만 그 사단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밀착형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형통한 요셉처럼 형통해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밟아버리고 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못하는 생활을 만들거나 기도를 못하게 해버리면 그리고 안 도와주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하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때 누렸던 요셉이 흥한 시기가 있었듯이 저도 그때 영적으로 아주 흥하던 그 축복의 하이라이트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축복의 하이라이트의 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부로,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미련해요. 네. 예, 여러분이 나 부자가 됐다. 나 너무 잘 됐다. 나 너무 이거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들. 언제 그게 막 하고 땅으로 추락할지 몰라요. 네. 그냥 항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걸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영상이 자꾸 길어진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고요. 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거였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저렇게 예쁜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꽃이 팡 핀답니다. 온도에 맞고 햇빛에 맞으면. 그 온도랑 그 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봄이 왔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화이팅 하자고요. 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 아름다운 봄날, 꽃바람이 확 날리는 이 봄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일을 같이 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통해서 더 안정된 삶을 가지시길 원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는 주니의 북카페였어요. 안녕.